찬송가 321자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이외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이외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이외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깨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상고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내 뜻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살게 하셨고, 오늘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루아침을 여러 개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는 간단없이 사랑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더 많은 은사로 함께 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특별히 효도의 효도를 덕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효의 방법, 효의 자세 바로 찾지 못해서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 돌릴 때도 많은 줄 압니다. 기도하오니 타락된 효성의 뜻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바로 효의 뜻을 찾아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첫 계명의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예정과 섭리에 대한 그런 교리적 교훈을 다 말씀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는 것을 윤리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공부했습니다. 부부관계, 이것은 모든 윤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오늘은 이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내 선택에 여유를 주지 않고 선택의 자유 없이 주어지는 관계가 부모의 관계입니다. 또 어떤 면은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부관계도 내가 선택하는 줄 알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방적으로는 이 가정 문제만은 내가 연애해서 내가 선택하고 누가 중매했든지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스스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부모를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요런 아버지하고 요런 어머니 속에서 태어나면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야 물론 주어진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두 사이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운명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래적이고 원천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건 요지부동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혹은 좋은 아내든 또 나쁜 자녀들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일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 이해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라고 생각해서 요지부동이에요. 그리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 사이에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 지어준 관계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의 부모하고 바꿔치기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시원치 않다고 남의 자식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다. 이것은 학술적인 용어로 말할 때 내게 주어진 하나의 위임장입니다. 내게 위임된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해야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여기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거기서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순종이란 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 말로 슈퍼 아쿠올이란 말인데, 슈퍼란 말은 밑으로 하는 말이고 아쿠올이란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원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순종, 그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밑에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실 때 밑에서 들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들어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기는 내 선택이 없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말에 굴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이 굴종이라는 것은 비굴하게 억지로 정말 싫지만은 주고 욕을 해가면서 신세 타령해가면서 순종하는 것. 그건 굴종이지요. 그런가 하면 복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존경을 겸한 마음에서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고 내가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을 인정하고 또 그의 장점을 인정하고 명예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이고요. 또 하나는 이 순종이란 말은 그를 자랑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명령을 받을 때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특권으로 여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말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경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티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고 수직적인 것입니다. 밑에서 위를 향하는 사랑을 이걸 공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지혜롭게 여기고 더 능력 있게 여기고 더 의롭게 여기는 마음, 저분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의 의의를 내 의의보다 훨씬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러러보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신앙적으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 부모와 나와의 관계, 내게 주신 사랑,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왜 그래요?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의의가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의가 그 관계에서 실현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지은이란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 마음 아픈 글을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버스 운전수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누가 자기를 불러요. 딱 보니까 아버지가 버스를 몰고 가면서 딸이 지나가니까 반가워서 문을 열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획 돌리고 말았어요. 창피해서. 예? 아버지는 아마 섭섭했겠지요. 그 다음에는 이 학생의 마음속에는 늘 초조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다니다가 언젠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게 될 거다.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이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타고 보니까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해 가지고 아닌 척 하려고 서 있었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생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앉지 그래. 그리고 나서 그날 집에 돌아갔어요. 밤에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 보기가 좀 민망해서 자는 척 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하기를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 딸은 조용히 한참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 기사를 편지를 써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냈어요. 이것이 낭독되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게 뭡니까? 내 부모님께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상원 의원 한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원들 앞에서 당신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이런 욕이에요. 그럴 때 이 에브람 링컨은 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하게 구두를 만드는 분입니다. 당신의 구두가 고장 났거든 가져오십시오. 내가 등놈으로 본 것이 있으니까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가장 자랑스럽고 훌륭한 분입니다. 이게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돼 가지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효입니다.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고 말하면은 그건 아버지 가슴에 아주 못을 박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우리는 걸핏하면 그저 무슨 돈으로 하는 줄 알고 용돈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랑해야 돼요. 이게 효도입니다. 그 외의 직업, 그의 선택, 그의 하신 일을, 그가 하신 말씀을, 그의 한평생의 운명을 특별히 내게 주신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그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진짜 자랑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계시적 의미에서 설명합니다. 계명적으로 설명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 10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4가지고 사람에 대한 것이 6가지지요. 거기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계명에 대한 신학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전부 거기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계명,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있는 계명, 그 중에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있는 계명인 거로 이것을 지킬 때 잘 될 것입니다. 지혜로워질 것이지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요.
항상 영혼이 자유할 것이요. 잘 되고 이것도 물질적으로도 명예에 있어서도 지위에 있어서도 잘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어느 대학에서 연구해서 발표했는 것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가는 사람하고 안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10년 더 산대요. 그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저녁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20년 더 살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30년 더 살고 그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요. 하나님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하리라. 그런 거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그 자식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첫째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뭐 자녀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그건 큰 잘못입니다. 그 인권이 틀려요. 인격적으로 돼야 되고요. 신앙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자기 인격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든 말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교육하게 자녀들을 기르는 것은 마치 생선을 요리하면서 조리는 것과 같아.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생선을 요리할 때 생선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이걸 천천히 불을 떼야 되지요. 천천히 익혀야 되는데 성미 급한 사람은 대번에 불을 높여서 또 더 급한 사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형이 다 없어져. 고기 원형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조기인지 미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돼버려요. 이건 잘못한 거지요. 원형은 놔두고 천천히 불을 지펴 떼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란 게 바로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눈높이도 필요하지만은 소화 능력도 보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감정 상하게 하지 마라.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그래서 형 앞에서 동생 나무라면 안 돼요. 또 동생 앞에서 형을 나무라도 안 됩니다. 친구들 앞에서 내 아들을 때려서도 안 돼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면 그 조그마한 것이 무슨 자존심이야? 라고 안 돼요. 그러지만 말 못해도요. 자존심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특별히 실망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돼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 IQ는요. 부모들이 물려준 거예요. 내가 물려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IQ가 그것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랍비에게 자기 아이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요. 얼마 후에 보니까 랍비가 아이에게 아버지 세상 떠날 때 하는 그 장례식 때 하는 조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아직 멀쩡한 사람인데 왜 조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가만히 보자 하니 얘가 워낙 머리가 나빠서
이제부터 20년 동안 가르쳐도 이거 하나 할 것 같지 않아서 지금부터 가르친다고. 예, 요새 그런 아이가 많아요. 머리는 내가 물려준 겁니다. 예? 머리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또 이런 또 예술성이 없는 아이들을 갖다가 예술을 가르치겠다 그러고, 예? 소질 없는 걸 강제로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 다 죽여놓잖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용기를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어요. 예? 그걸 부모님이 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예? 그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공부 못해서 그 학적부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얘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예? 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상갓집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너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같아지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할 때는 너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온 거예요. 예? 절대로 용기를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용기 있게, 소망 중에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것이에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능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위탁받은 사명입니다. 이제 이건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 것이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은 기른다는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요, 육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에 따르는 생활 습관까지도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또 이웃 돌보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좋은 정신, 좋은 마음 가르쳐야 돼요. 영적으로 양육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언제든지 기도하는 법, 하나님 말씀을 읽는 법, 주의를 지키는 법, 특별히 교회 봉사하는 일, 이건 다 영적 교육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앞으로도 자기가 무슨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합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길을 터놓아줘야 돼요. 그러한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발동이